예, 자, 오늘은 신명기 이제 15장으로 들어갑니다. 신명기 15장 1절에서 11절까지 두 단락인데 연결성이 있기 때문에 같이 말씀을 면제년, 안식년이라고 하는 율법 말씀을 읽겠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의 이웃에게 구워준 모든 채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습니다. 이방인에게는 네가 독촉하려니와 네 형제에게 구워준 것은 네 손에서 면제하라.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네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허락하신 대로 네게 복을 주시리니 네가 여러 나라에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네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네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네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네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삼가드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일곱째 해 면제년이 가까이 왔다 하고 네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 아들을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네 죄가 되리라.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하는 모든 일과 네 손에 닿는 모든 일에 네게 복을 주시리라.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네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네 땅 안에서 네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네 손을 펼지니라. 자, 오늘 이제 말씀은 당연히 앞에 14장에서 연결하고 있다는 것을 먼저 마음에 담아 두셔야 되는데 성경이라는 건 늘 흐름이 있는 거기 때문에 14장에서는 11조 말씀이 14장의 마무리 말씀이었었죠.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11조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하나님 앞에서 같이 먹고 마시는 말씀이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15장에 넘어가면 면제년에 관한 말씀을 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11조를 바르게 잘 실행하게 하는 어떤 목회자가 있을 것이고 11조의 율법을 잘못 실행하는 어떤 목회자가 있을 건데 누구 함께 모여서 11조 재물을 먹으면 죄빚이 빚진 것이 탕감을 받게 되는 것이고 누구 함께 11조 재물을 잘못 먹으면 빚이 점점 늘어난다 그 말인데 율법대로 하자면 문자대로 하자면 7년 동안에 누군가 주위에 있는 어떤 이웃이 이제 기근을 만나서 또는 뭐 이제 세상적으로는 이제 사업에 실패해서 등등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것이 이제 궁극적으로는 다
온 땅에 하나님의 저주가 임한 것인데, 그렇게 되면 가난한 자가 생긴다는 거죠. 그럼 뭐 가난한 자는 가진 자에게 당연히 가서 돈을 이제 또는 생명 양식을 빌려야 되죠.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성경에 말하는 큰 환란이라는 이제 용어가 나오면 그것은 전부 기근을 당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그것은 하늘이 비를 내리지 않고 땅에 저주가 임했다, 이제 그런 뜻인데, 그렇게 되면 당연히 가난한 자들이 나오게 마련이고, 부한 자들은 가난한 자들의 것을 헐값으로 탈취하는 조건이 되지요. 흉년이 계속되면. 왜냐하면 뭐 쌀, 예를 들어 평상시 같으면 쌀을 10가마니를 줘야 그 돈을 살 수가 있는 값인데, 흉년이 들으면 한 가마니 주고 나한테 팔려 팔고 팔기 싫으면 그만두고 그러면 할 수 없이 굶어 죽이느니 자기 자신과 자기 부인 아내와 자기 자식들이 굶어 죽게 생겼는데 한 가마니 우선 갖다 먹어야 되니까 팔아넘길 수밖에 없죠. 이제 문제는 성경에서 말하는 체주라고 해서 이제 이건 고리대금업자를 이제 일컫는 말인데, 흉년에는 그 이자가 비싸죠. 뭐 쌀을 한 가마니를 빌려오면 다음 해에는 한 가마니 반을 갚아야 되는 막 이런 식으로 막 이자를 받는 거예요. 흉년이 계속되면은 빌려가도 뭐 한 10% 해봐야 한 말을 더 준다든지 해도 그게 가만히 앉아서 자기는 그냥 받는 건데, 흉년에는 고리로 받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여기 나오는 이제 체주라는 말이 이제 고리대금업자라는 말이에요. 이것은 세상사의 이런 예로 들어서 가난한 자가 내 옆에 땅이 있는 동안에는 계속 있다. 끊어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런데 앞에 그 말씀에 보면 네가 형제에게 구워주고 그걸 독촉하지 않으면 오히려 너는 복을 받아가지고 여러 나라에 구워주기만 하고 여러 나라의 통치를 너는 받지 않고 풍요를 누릴 것이다 라는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11절에 보면은 땅이 있는 동안에는 네 형제 중에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가 반드시 계속 끊임없이 있어서 너한테 손을 벌릴 것이다. 그러면 너는 손을 움켜쥐지 말고 손을 펴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손을 펴고 나서 문자대로 하자면 출애굽을 하던 해가 이제 첫 해로 따지기 때문에 유대력으로는 원래의 유대력으로는 태음력이다 그래가지고 아람 족속들이 사용하는 음력을 날짜를 이제 따졌는데, 히브리인들은 종교력이라는 것을 사용을 한단 말이에요. 그것은 출애굽을 한 해가 첫 해, 첫 달, 첫날이 되는 거예요. 거기부터 시작해서 내년에 한 해만 더 지나면 면제년이 오는데 돈 빌려달라고 그러면은 내년에는 못 받잖아. 올해 빌려주면 문자대로 한다면 한 해 지나면 못 받는 거 아니야. 그냥 다 탕감해줘 버려야 되니까. 그러면 문자대로라면은 돈을 빌려줄 사람이 있겠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6년째 흉년이 들었다. 만약에 원래는 6년이 되는 해에는 갑절로 복을 줘서 배나 거두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안식년 농사를 안 지어도 다 먹고 살 거지 남게 한다는 게 이제 하나의 말씀인데, 그런데 6년이 되는 해에 흉년이 들어버렸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은 이제 돈 빌릴 때도 가든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가족과 같이 이제. 그러니까 이걸 말씀을 오해를 해서 크게 오해해서 문자대로 지킨 게 유대인들이었었는데, 그러다 보니 강팍한 손으로 움켜쥐는 자들이라는 말이 그래서 나오게 된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 양식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맡겨놓고 나서, 그래서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너희는 가서
이방인, 유대인 가릴 것 없이 전도를 열심히 해라 라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 말씀을 크게 오해하다 보니까 이방인들과는 접촉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를 안 했지요 오히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면은 큰 문제가 발생한다. 전도를 하는데 체주들이 전도를 하는 방식은 어떤 방식이냐? 시내산 율법을 가지고 사람들을 전도를 해서 그걸 계속 가르친다 이거예요. 그러면 죄빚이 더 늘어나게 돼 있는 것이지, 이자, 고리, 시내산 율법이라는 건 이자가 복리 이자로 길어나는 그런 율법이다 그래요. 그래서 시내산 율법이라는 것은 빚쟁이에게 빚을 주면서 이자까지 언제 기한 어기지 말고 틀림없이 갚아라 라고 강요하는 문서가 율법 증서인 거예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사람이 힘으로는 갚을 수 없는 무거운 빚을 진 사람들에게 빚을 대신해서 그리스도가 다 갚아버렸으니까 너는 자유자다. 너는 빚에 쪼들릴 필요가 없다. 라고 선언해주는 문서가 성령의 말씀으로 되는 신약, 새언약의 말씀인 거예요. 예, 말하고자 하는 성경의 의도를, 영적인 뜻을 내가 설명하는 이 의미를 알고 신명기 15장 말씀을 들어가야지 세상사에서 무슨 먹고 사는 무슨 쌀이나 보리쌀이나 밀가루나 이런 거 빌려주고 또 그걸 살 수 있도록 돈을 빌려주고 그런 얘기다라고 문자대로 생각을 하면 이건 성경이 안 맞아 들어간다. 이게 안 맞는 얘기다. 이거 성경이라는 것은 전부 그리스도를 나눠주는 것을 말한다. 주님이 오셔서는 유대인들은 이자를 받고 다음 해가 되면 약조한 해가 되면 꼭 받는 조건으로 문서에 인을 쳐가지고, 즉 그게 율법 말씀의 특징이다 이거. 인을 쳐가지고 그걸 사람들에게 가르친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빚을 하나님 앞에서 얻어 쓰는 거예요. 그래서부터. 그러나 새 언약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는 그 빚을 갚을 수가 없으니까 주님이 오셔서 메시아께서 일방적으로 1만 달란트는 이제 상징인데 다 갚아줘 버렸다 이거. 다 대신 다 갚았으니까 너는 그 사람한테 빚에 쪼들 필요 없다 그 얘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기본 원리를 알아야 되고, 똑같이 전도를 하는데 모세의 제자들에게 전도를 받으면 신명기 14장의 예대로는 먹어서는 안 되는 것을 받아 먹으면 그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빚이 점점 늘어난다 이거예요. 빚이. 그러나 주님께서 꼭 먹으라 한 것만을 잘 골라서 먹을 줄을 알면 면제를 받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을 받는데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으면 탕감을 받을 수 있고 빚을 탕감받을 수 있고,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으면 이자에 이자가 일어나가지고 몇 년을 못 갚으면 본전보다 이자가 더 많아져 버려. 이제 이렇게 만들어 놓는다 그 말이에요. 예, 땅이 있는 동안에는 농사가 계속 되어져야 돼요. 창세기 시작에서부터 나오는 말이에요. 땅이 있는 동안에는 심고 거두는 일이 계속 있는 거예요. 그 말은 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씨를 심어서 천국 농사를 할 용도로 하나님이 땅을 창조해놨다 그런 뜻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세상이 있는 한은 세상에 전도자가 계속 보냄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농사는 계속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만 농사하는 게 아니라 마귀도 세상에서 지 농사를 한다 이거예요. 마귀 자식들 자기 세계로 데려갈 영혼들을 농사를 해간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만 농사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얘기가 간단하니까. 근데 그게 아니니까 이게 지금 이제 믿는 성도들은 분별이 필요하죠. 여기서 면제한다 그랬는데 빚을 탕감해 준다고 말이에요. 이 탕감해 주는 사람을 보고 고엘이라 그래가지고 대신 빚을 갚아주는 사람이다. 그 룻기에 보면은 룻의 새 남편이 된 사람이 보아스죠. 보아스가 고엘이다 그래요. 빚을 갚아주는 사람이다. 예수님이 모든 죄인들의 빚을 갚아주러 오신 분이다 그래요. 자, 이제 신약 성경에 보면 빚이라고 하지를 않고 죄라고 번역을 했어요. 죄들을 고침을 받아 병이 걸렸는데 고침을 받으면 죄들을 사면받았다 그 말이에요. 용서받았다 그 말이에요. 상징들의 전부. 모세의 제자들은 가난한 자들에게 빚을 주는데 약속어음을 받는다 이거예요. 그 약속어음이 신해산 율법이다 이 말이에요. 그 약속어음이라는 것을 어기면 죽는 거, 율법을 범하면 죽는 거니까, 사형이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갚을 수가 없는 거예요. 스스로의 능력으로는. 시간이 지나면 짐이 점점 더 무거워지니까. 그래서 자기 스스로 뭔가 노력을 해서 그래도 빚을 내가 노력만 하면은 뭐 한 6년만 고생하면은 7년 때는 내가 빚을 갚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람은 아직 면제년이 먼 사람이다 이거예요. 자기가 스스로 땅에 농사를 해서 소산을 얻어서 빚도 갚고 내가 좀 매일 살리겠다 하는 사람은 아직 면제년, 안식년이 멀리 남은 사람이다. 멀리 남은 사람. 자기가 뭘 할 수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세상에서도 빚 지고 나서 비두들 때 보면 큰 소리 빵빵 지는 사람은 절대 빚 못 갚을 사람이야. 군말 없이 난 이대로는 이제는 나는 사업을 하는 것도 이제는 다 포기하고 먹고 사는 것도 이제는 뭘 해야 될지도 나 이제는 정신이 하나도 없어서 모르겠다고. 다만 우선 연명을 해야 되니까 그냥 준다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갚게 하시면 때가 되면 난 갖고자 하는 마음은 꾸랑 같지만 이것도 이제는 자신 없다. 이런 사람은 주면은 당장은 못 갚아도 시간이 지나면 한참 지난 후에 그때 그렇게 큰 후원을 내가 입었는데 내 눈 감기 전에 그대로 말 수는 없다 하고 반드시 빚을 갚게 돼 있어 누구는. 그래서 빈천한 자들은 나중에 빚을 갚을 수가 있지만 무한 자들은 계시록에 보면은 라오디게아 교회 그 목회하는 사람들은 부자들이라잖아요. 부자들은 기근이 와도 상관없어. 부자들은 영향을 안, 오히려 돈 벌기가 더 쉬운 거지 그때는. 오히려 그런 사람들은 먼 나라 짐승나라로 사로잡혀 가서 거기에서 70년이 차기까지 희년이 될 때까지 종살이를 해야 된다. 거기 가서 한번 뜨거운 맛을 좀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럼 빈천한 자들은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땅에 남아서 땅 주인 노릇하게 되는 거예요. 종살이하던 사람들이 오히려 주인이 되고 거기서 지금까지 떵떵거리 가면서 약속의 땅에서 주인 노릇하고 주인 행세하던 고리대금업자 노릇하던 사람들은 전부 바벨론으로 아시리아로 사로잡혀 가서 거기서 때가 찰 때까지 종살이를 해야 된다. 그래요. 이것이 복음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우리 지체들은 성경을 읽을 때는 성경이라는 것은 죄의 권세에게 종노릇하고 있는 세상에 묶이고 세상신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종노릇하고 있는 불쌍한 죄인들을 어떻게 풀어서 죄의 종에서 은혜의 종, 그리스도의 은혜가 다스리는
은혜가 다스리는 그런 은혜의 종이 되게 할 것이냐라는 것을 말하는 데 목적이 있다. 그러니까 신명기 15장 읽을 때 갑자기 누가 어려워져 가지고 돈 안 꿔주면 안 된다 이래 가지고 혹시 오해해서 교회 중에서 어려워진 어떤 형제나 자매가 교회 중에서 어떤 형제나 자매 보고 손 빌려 가지고 돈 거래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자기 힘으로 살게 만드는 거예요. 다 게을름 피지 않고 나가서 수고하면 다 살게 돼 있어. 연명하게 돼 있어. 기본적으로는 이것을 가르쳐야지 구제하는 것이 교회 생활의 목적이 아니다. 영적으로 참다운 구제라는 것은 말씀을 바르게 가르쳐서 사람을 바로 세워놓는 것이 구제하는 것이지, 세상의 속세의 돈으로 11조를 낸다는 사상이 있는 사람은 돈으로 서로 뭘 하는 걸로 이렇게 오해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기본 사상이. 돈은 세상 신의 대표인 거예요. 돈이 교회에 들어와서 권세를 주장하기 시작하면 그건 교회가 벌써 아니다. 이거 하나님이 그 교회를 버렸다라는 뜻이다 이거예요. 절대로 교회 안에서는 돈 거래를 절대 하시면 안 돼요. 그냥 주세요. 차라리 그냥 주시는데 이것을 버러쟁이를 들게 만들면 안 되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사는 것을 가르쳐라 난 그러는 거예요. 순놈아가 생겼으면 도와야지요. 도와야 하는데 그것이 습성이 들으면 안 된다 이거예요. 한 번 도움을 받았으면 후원을 입었으면 반드시 자기 손으로 돈을 나가서 세상에 나가서 일을 해서 돈을 벌어서 그걸 갚게 만들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게 가장 정당한 가르침이야. 그래서 지난번 신명기 14장 말밑 부분 그 자료 해드렸을 때 내가 맨 말밑 부분에 그래서 그 얘기를 해놨었던 거예요. 좋은 것을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나눠야 되는 것이고, 특히 선한 일을 하되 믿음의 가정에 해야 되는 건 맞은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하는 것만이 목적은 아니다. 그걸 잘못했다가는 사람 망가뜨려 놓을 수 있다 이거예요. 자꾸 교회를 의지하려고 그러고, 교회 중에 어떤 돈 있는 사람을 의지하려고 그러고, 또 문제가 있는데 그 사람한테 입 벌리면, 손 벌리면 돈 나오겠지 해가지고 함부로 어떤 일을 행해버리고 이렇게 할 가능이 많기 때문에 절대 그런 생각을 갖지 못하게 가르치는 것이 정상적인 교회 생활이다. 교회에서는 빚부둥 절대 서로 가서 주면 안 돼요. 교회 중에서는 빚부중을 서야 되는 일이 있으면 세상 동기간, 세상 친척 친구한테 가서 빚부중 서달라고 그러세요. 교회 중에서는 절대. 어쨌든 세상의 돈이라는, 재물이라는 것이 교회에 들어와서 판치게 만들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빚보증도 서로가 절대 교회 중에서 써주시면 안 돼요. 돈을 빌려주실 때 빚보증을 서줬으면 그 사람이 까먹으면 내가 망하고 말겠다고 하면 빚보증 서주세요. 그때는 서줘도 되는 거예요. 그런 때는 돈을 빌려줄 때 나는 안 받는다라고 결심이 딱 섰으면 빌려주세요. 갚으면 좋고 안 갚으면 그뿐이다라고 할 때는, 그러나 받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 절대 빚 보증을 서주지도 말고 빚을 주시면 안 돼요. 교회 중에서는 이렇게 하면 너무 막 삭막하고 말이요. 그러지 않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기는 자, 세상을 이긴다라는 게 뭐예요? 세상에 우리만 또 못한 사람, 병신된 사람도 다 자기 노력으로 살아가요. 그 사람들보다 뭐 하나 부족한 것이 없는 사람이 왜 남한테 손을 벌려야 돼? 왜 남한테 계속 의지해야 돼? 한두 번 손을 벌렸으면 그걸로 족한 것이지. 정신 차려야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사셔야 돼. 이것이 정상적인 가르침이에요. 이제는 속세의 일과 전도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혼동되면 안 되기 때문에 구제를 해라, 손을 펴라 이러니까 돈 빌려주는 걸 생각하면 안 된다. 가장 세상에서 돈이 없으면 못 사는 것처럼 영원의 세계에서는 그리스도가
없으면 못 사는 거야. 그리스도보다 더 가치 있는 돈 중에 돈은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지 속세의 돈을 말하는 게 아니다. 11조라는 것도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돈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빌려줘라 그러니까 돈 빌려줘라 이렇게 해석을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성경 해석하는 방식이죠. 복음을 통해서 구원의 말씀을 풍족하게 나눠줘라 그 말이에요. 그것이 구제하는 거예요. 배부르게 먹도록 해라. 11조를 내는데 막 행인과 고아와 객과 나그네와 이런 사람들 말이야. 배부르게 먹게 해라. 뭐하래. 그냥 풍족히 구워줘라 그 말이에요. 이게 문맥의 흐름이 연관성이 있다는 걸 먼저 이해를 하셔야 되겠어요. 그리고 신약복음은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하실 때 제자들에게 내가 너에게 거저 주었으니 너희도 나가서 거저 줘라. 신약 말씀을 받는 걸 조건으로 주는 게 아니다. 구약 말씀은 율법 말씀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죄진 것을 다 갚게 만들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다 이거예요. 즉 말하자면 회개시키려고 주시는 말씀이다 이거예요. 율법 말씀이라는 것은 율법 말씀은 목적이 있는 거예요. 율법을 주시는 목적은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기 때문에 내 스스로는 이 빚을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갚을 수 없다라는 걸 깨닫게 만드느라고 법을 강화시키고 자꾸 이자를 비싸게 내라고 해서 짐을 무겁게 물려놓는 것이지 그거 받아서 죽으라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뜻은 그걸 통해서 회개하고 돌이키면 메시아께서 오셔서 하나님은 그 사람의 빚을 모두 다 탕감해줘 버리고 그를 받아들여 준다. 지금 이것을 말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런 말씀의 의미를 꼭 깨달으셔야 되겠어요. 이것을 크게 오해한 사람들이 모세의 제자들이었던 것이다. 그래서 세리와 창기와 뭐 모든 죄인들 전부 내치고 그들에게는 그들이 실제로는 가장 빈천한 자들이고 그들이 가진 자들 말씀으로 부유하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유대교의 기득권자들은 그들에게 손을 펴야 되는 건데 오히려 있는 자들에게는 가까이 지내고 빈천하고 버림받은 세상에서 소외당한 그런 사람들에게는 손을 움켜쥐어 버렸다 이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을 너무 크게 오해한 것이죠. 죄가 많은 곳에 은혜도 더한다 그래요. 야, 이제 자료를 가서 읽겠습니다. 오늘 이거 다 맞춰야 할 텐데. 자, 신명기 15장의 연제년이라는 것은 탕감받는 해라는 뜻이에요. 이것은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 보면 네 죄들의 사면을 받았느니라 라고 하는 해다 이거예요. 그게 은혜의 해다 그래요. 은혜의 해. 구약성경은 희년이다 그랬어요. 기쁨의 해다 그랬는데 사실은 신약성경에서는 그게 은혜의 해다 그랬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그 해를 희년이라고 하지 않고 은혜의 해를 전파하며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가 그 말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은혜의 해에 오셔서 죄를 사면하는 말씀을 선포를 했다 이거예요. 야, 빚이 잔뜩 있으면 잠이 와요? 안 와요? 안식이 없죠? 힘이 없는 거예요. 빚이 잔뜩 있으면. 왜? 빚쟁이 전화 올까봐 그냥 불안해. 근데 전화 와서 그래서 전화를 끊어버리잖아 사람들이. 빚 많이 진 사람은. 주민등록을 말소시키는 건 왜 그래? 나 빚쟁이가 찾아오지 못 오게 하려고 그러지. 그리고 딴 데로 엉뚱해가 그냥 숨어 사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어리석은 자들은 그런 것이 무슨 자랑인 것처럼 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내가 그걸 너무 안타까워서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게 오해한 거다. 이제 그런 뜻으로 말씀을 좀 증거를 해놨더니 나중에는 난리배락이 난 있어서 어쩔 수 없구나. 못 알아들으면 알아듣지 못하면 어쩔 수 없는 것이지 어떻게 해요. 그것이 뭐가 자랑이겠어. 세상에서도 떳떳지 못한 짓을 하는 사람이 주님 앞에서 뭐 자기가 의롭다고 뭘 내세운단 말이야. 그 말이라고 그래 그걸? 어떻게 해서든지 빌려서 쓴 거 있으면은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갚을 수 있는 만은 갚아야죠. 근데
아이 뭐 있는 사람 거 뭐 그냥 갖다 좀 교회에서 하더구나 그냥 쉽게 줘서 썼는데까지는 뭐 잃어버리면 그것은 세상 도둑질 하는 놈보다 더 나쁜 놈이야 내가 보기에는. 우리는 절대 그것은 피부림 받은 신앙 양심을 가진 사람이 아니야. 그게 빗부림 받은 신앙 양심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그런 짓을 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오해하시면 안 되겠어요. 그래서 신명기 19장의 면제년은 매 7년마다 한 번씩 오는데 안식년이라고도 하죠. 왜? 빚을 탕감받아야 안식이 오니까 말이에요. 빚을 잔뜩 지고 있는 한은 쉼이 없는 거예요. 그 마음에 늘 불안한 거지. 그 다음에 면제년 규정을 이해하려면 첫 언약 말씀인 시내산율법과 새 언약인 신약복음에 대한 명확한 분별을 할 수가 있어야 하는데,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율법은 죄의 빚을 주는 체주가, 모세의 제자를 자처하던 유대교 헤롯 왕이나 대제사장이나 율법사 서기관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은 다 체주들이다 이거예요. 체주들, 고리대 금업자들이다 그래요. 저희는 모든 것이 풍족하기 때문에 가난한 자들을 착취의 도구로만 생각하고 있고, 11조 내라 무엇 내라 뭔 내라 그냥 입만 벌리면 내라는 거예요. 저희는 가만히 앉아서 입만 벌리면 돈은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가르침을 받으면 면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죄짐이 더 무거워지죠. 그것을 못 벗고, 즉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죄빚을 그분이 탕감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지 않고 자기가 농사를 끝까지 해서 자기가 농사한 걸로 먹고 살려고 노력을 하는 한은 그 사람은 그러다가 죽으면 아담의 저주, 아담은 그래도 땅에 농사하면 먹을 것이 나오기는 하지. 저주에 저주가 임하면 가인은 땅에 농사를 해도 효력이 안 나타난다 그랬어. 그게 왜요? 애굽에 있을 때는 아담의 죄만 가지고 있죠. 아담의 저주만 받은 거잖아요. 그러나 광야에 나와서 시내산 율법을 받으면 가인의 저주를 받게 돼 있기 때문에, 율법으로 마음이 완악해져서 굳어져 버리면 아무리 그 사람에게는 봉사를 하려고 해도 땅에 효력을 내지 않는다 이거예요. 자기가 예수를 이 세상에서 제일 잘 믿는다고 믿고 있는데 이 사람한테 천국문서가 되겠냐 이거예요. 안 되지. 세상 사람일 때는 세상에서 내가 어제 거짓말했어요. 내가 내 주님이 짝져준 아내가 있는데 저기 젊고 이쁜 여자 지나가니 자꾸 쳐다봤어요. 쳐다볼 때 아무 생각 없이 쳐다봤으면 그것이 죄가 됐겠어. 뭔가 생각이 달러가야 쳐다봤으니까 이제 그러면은 이런 것이 자꾸, 세상 사람일 때는 마음에 새긴 율법에 따라서 정죄를 받기 때문에 아담의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천국 말씀을 전하면 회개하기가 쉽다 이거예요. 동사가 된다 이거예요. 그러나 시내산 율법을 받아가지고서 마음이 굳어지면 자기는 이미 구원 받았는데 그게 이제 구원파식이 되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구원은 저 사람이 받아야지, 자기는 이미 구원 받았어. 세상 사람만 또 내 하는 짓거리를 보면, 아까 내가 어떤 사람 말에 비유로 들은 것처럼 남의 돈 저한테 빌려다 쓰거든. 주민등록 말소시켜놓고 숨어서 사는 것이 잘하죠. 그건 구원받은 사람의 태도가 아니잖아요. 벌써 세상 사람이 판단해도 그건 아닌 것이지요. 그런데 본인은 아주 그냥 자칭의인이 돼가지고 이렇게 굳어지면 안 된다고요. 그게 사실은 배나도 지옥 자식 된 상태 아니냔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에게는 전도가 가능하지 않다 이거예요. 그런 사람 치고 인간적으로 선한 얘기 겁나게 잘해 아주. 그런 사람 치고. 그런데 본인 속에는 날강도가 들어있는 거예요. 웅크리고 있는 거예요. 그거 다 쏟아내야죠. 속에서부터 청소가 돼야 된단 말이야.
양심의 핏부림을 먼저 받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졌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지요. 율법을 주는 것은 빈문서를 주는 거단 말이야. 율법 말씀을 받으면 나는 빚을 지고 있는 거예요. 채주가 돈을 빌려줄 때는 문서 작성을 하고 빌려주지 그냥 빌려주는 일이 없어요. 몇 년도 몇 월 며칠 날까지는 반드시 다시 환원해서 갚겠다라고 도장인을 딱 치고 나서 그 증서를 받고 나서 주는 거예요. 세상이 그래도 다 그러잖아요. 그것이 율법이 하는 역할이다 이거예요. 자, 율법을 받았으면 내 힘으로는 도저히 빚을 갚을 수가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려고 율법 말씀을 주라고 한 것인데, 그것을 죽는 날까지 계속 지켜 행하려고 노력을 하면은, 즉 땅에 농사를 계속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 생활을 하는 백성들이 광야에서 모래장불에서 농사가 되겠어요? 그런데도 땅에 농사를 해야 된다고 계속 노력을 하게 만들어. 그건 무슨 뜻이에요? 육체의 일을 계속 시킨다 이거예요. 육체의 일을 계속. 그런다고 성령의 열매가 맺어져요? 육체의 일을 계속하면 열매가 나오는 게 아니라 사실은 위선자들의 열매만 나오는 게, 가짜 열매들만 나오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일 미워하는 건 뭐예요? 위선자들이죠. 가증이 여기는 것들. 위선의 열매다. 성령의 열매는 사람이 노력을 해서 맺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사람이 농사해서 산물을 얻는 것은 아니다고요. 그게 아니에요. 가인이 땅에 농사를 냈고 아벨이 땅에 농사를 해서, 아담이 농사를 해서 제물을 드릴 때 땅에 농사한 것 중에 나쁜 것 드렸겠어요? 제일 좋은 걸로 골라서 드렸지. 그게 뭐예요? 인간에게서 나오는 위선의 열매들이다고요. 사랑, 겸손, 온유, 인내, 자비, 그런 걸 하나님 받으시라고 제사로 드렸더니 사람이 농사한 것은 나는 받지 않는다. 사람이 농사할 수 있는 때는 6년 동안이고 제7년에는 인간은 농사하지 마. 내가 농사할게. 그리고 6년 동안에 부자들은 갑절로 거두어가지고 주 6년째 되는 해에는 갑절로 거둬가지고 7년째 농사 안 해도 먹고 살게 하나님 다 해줘 버렸어. 세상 말로 쏠락쏠락 뭐 일 아무것도 아닌 사업을 좀 벌렸는데 쏠락쏠락 그냥 그렇게 됐어. 그것이 저주다 이거예요. 그게 6년 동안 농사를 해도 농사가 먹고 살 것이 안 나와. 농사를 해도 소용이 없구만 싶으니까, 즉 광야에서 율법을 다 지키려고 노력을 해도 내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있는 건 아니구만 하고 깨달아서 농사를 이제 농토를 하나님이 친히 농사를 하세요. 다 이제 손 털었어요. 세상에서도 사업 망하고 하다가 아까 내가 얘기했죠? 갚을 수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이냐? 그래도 이번 한탕만 하면 내가 갚는다 하는 사람은 믿을 수 없는 사람이다. 이 사람은 아직 인간 노력, 육체의 일이 아직 끝나지 않은 사람이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믿음으로 바뀌는 건데 그렇게 7년이 아직 안 온 사람이다. 면제년이 아직 안 와서 자기 발버둥 치고 노력해 보는 거예요. 아직 땅의 농사꾼 저주가, 땅에 농사하는 저주가, 가인의 저주가 아직 안 끝났다 그 말이야. 가인의 저주가 딱 끝나서 6년이 찬 사람은 농사해도 소용없으니까 먹을 것도 안 나오고, 농사해봐야 믿죠? 빚이 더 늘어나. 그럼 농사 않고 손 털을 거 아니야. 그럼 그냥 죽어야 되잖아 이제. 그런데 제 7년에는 하나님이 친히 농사를 해가지고 빚쟁이들만 먹으라는 거예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과 가난한 자들만 7년에 농사한 건 먹고, 이미 6년 되던 해 갑절로 얻은 사람들은 뭐 하나님이 친히 농사한 거 뭐 가서 거두다 먹을 필요가 없잖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친히 농사한 것을 먹는 사람이 되어 구원을 받는 사람이다. 이게 가나안 땅에 안식년이 실제로 왔는데 기득권자들은 바벨론으로 다 사로잡혀가고 부자들은 왕족, 제사장족, 나라에 무슨 관리직에 있던 사람들 그 부인들까지 전부 다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가 70년 동안 짐승나라에 가서 아주 막 철장통치를 막 받는 거예요. 그야말로 이제 참 맛을 보는 거예요. 뜨거운 맛을. 그런데 빈천한 자들은 그 땅에 남아가지고 종 노릇하던 사람들인데 종이 주인 됐어. 땅 주인 돼버렸어. 종이 이것이 복음이다. 종이 주인 되는 얘기가 복음인 거예요. 주인 노릇하던 사람들은 중으로 끌려가 버리는 것이고 이 얘기예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이처럼 심령이 부하여 성경을 아는 피상적인 지식, 혼적인 지식을 가지고 복음을 힘써 대적하는 완악한 자들이 되지 말고 심령이 가난하고 마음이 낮아진 사람들이 되어야만, 빈천한 사람이 되어야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 그리스도의 구원을 받은 사람은 내가 농사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주님 손에 맡겨야 되는 거예요. 이제 내가 농사를 하려고 하는 동안은 흉년이 계속돼 버려. 하나님 비를 안 내려줘 버려. 그러던 제 7년 되니까는 아니 농사가 잘 돼. 누가 손도 안 댔는데도 자연히 먹을 것이 다 나와. 뭐예요? 성령의 열매라는 것은 그야말로 성령이 맺는 것이지 사람이 맺은 열매가 아니잖아. 갈라디아서 5장 보라고 막 해가면서 성령의 열매를 사람 보고 맺으래. 아니 성령이 맺는 열매니까 성령의 열매지. 어떻게 그럼 사람의 열매지. 육체의 일이지. 그게 성령의 열매겠어? 그래서 복음 말씀을 바르게 깨달은 사람은 자기가 어떠한 죄인인 것을 깨닫고 고민하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내 스스로는 내 속에 있는 악을 버릴 수 없고 음란한 거, 탐욕, 탐심 이것이 내 노력으로는 이게 내 마음 땅 아무리 밭갈이를 해보고 농사하려고 해도 이게 절대 농사가 안 된다. 선한 열매는 못 맺고 그런 채밖에 못 온다. 사람 없을 때는 엉뚱하고 사람들 눈에 띌 때는 사람들은 속이려고 이제 하나님은 안 속는다는데도 자꾸 속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것이 고통스러워 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은 6년이 차서 7년이 온 사람이에요. 자, 7년이 오면 다 주님 은혜에 맡겨야 된다 이거예요. 하늘이 자주 내리는 비를 땅이 흡수를 해야 땅이 산물을 내는 것이지 자연이 하늘과 땅 연합해서 자연이 산물을 내는 것이지 내가 억지로 성령의 열매를 내가 맺을 수는 없는 것이다. 그래서 은혜가 왕노릇을 할 때 땅이 하나님이 친히 경작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나는 이제 신약의 도움서대로 하자면은 생명의 법칙에 따라서 생명의 율에 따라서 그분이 좋은 열매를 맺어줄 거니까 맡겨둬라. 은혜에 끝까지 붙어 있어야 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이 구원의 길인 것이지 내가 노력을 하려고 하지 말아라. 사람이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도 되느냐고. 제발 가만히 좀 있어. 가만히 좀. 여기까지 시간 일단 마칩니다.